가족과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2시간 후 피난길에 당신의 아이를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커피. 설탕 그거 저기서 한 거구나. 블랙이야. 그 설탕 모든 되게 것을 잃게 됩니다. 괜찮아? 희망도 이게 오히려 좋은 거지. 미래도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먹는 게 좋지. 그거 3잔 담그나? 하지만 지금 단 1분이면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설탕 폭력으로 집을 떠나온 리아는 끔찍한 비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남은 폭격에서 당신이 살아남았지만 밤마다 악몽에 시달립니다. 이부부한 아이들을 도와주십시오. 월 10,000원의 정기 후원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지만 살기 위해 피난길에 오른 이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유엔 난민기구는 더는 피할 수 없는 사람들과 홀로 남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이 물과 음식 그리고 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피난길에 잃어버린 엄마 아빠를 다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아이들을 날이 붙이졌나? 안 불러서 그런가? 아이들에겐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지금 1899-3443으로 전화주세요. 월 10,000원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 아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어서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가 방송됩니다. 서희 건설의 이진사 댁에 딸이 셋 있는데 서희건설이 한결같은 고집으로 지역주택조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3만 세대의 조합원이 서희건설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3천, 5천 세대 전국 5만 세대 현장에서 여러분의 꿈을 찾으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서희 스타일스. 영하의 날씨, 추위는 생명을 앗아갑니다. 겨울의 추위는 난민 아이들을 무섭게 위협합니다. 무지라도 여기 아이들의 부모도 추위를 막아줄 순 없습니다. 도움이 닿지 않으면 알리와 같은 아이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난민 아이들은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미 폭격, 총성, 군인을 피해 도망쳐 왔습니다. 이제 겨울이라는 더 무서운 적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에겐 포근히 감싸줄 옷도 따뜻하게 해줄 난로도 바람을 막아줄 집도 없습니다. 부모조차 추위로부터는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구해주실 수 있나요? 1899-3663으로 전화주셔서 유엔 난민기구에 월 10,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아이들이 이 추위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따뜻한 옷과 담요, 거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899-3663으로 전화주세요. 추위는 어린 생명을 너무 쉽게 데려갑니다. 지금 도와주세요. 전 세계 모든 분쟁 지역에서 언제나 사용되는 살상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인 우리 폭격기가 한국 방향에 생원, 70명이 있잖아. 융단 폭격도 거기 한번 아닙니다. 오려면 그것은 강간입니다. 강간은 내장과 같은 여성들의 라이브로? 삶을 성도 있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Saya bimbang aku menghidung. Cek menghidung pasang calon, uang menghidung dan sudah. Yang dibibu berbasi dan ramai. Dan sudah. Masuk menghidung dalam pasang. Di rumah hidung yang aku tidak tahu menghidung ni. Dan Tuhan. Cek menghidung Tuhan darah masih bisa baca. 내년과 같이 전쟁무기인 강간으로 고통받는 여성은 수백만 명. 오늘날 분쟁 지역 군인보다 더 큰 위험에 놓인 사람, 바로 여성입니다. 국제 엠네스티와 함께 분쟁 중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세계적 움직임에 동참하세요. 전 세계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지금 152-8380으로 전화 주셔서 월 10,000원을 후원해주세요. 폭력에 맞서 오랫동안 투쟁해온 정의로운 여성들을 지지해주세요.
당신이 매일한과 같은 여성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배지를 보내드립니다. 전 세계 여성들이 지금 당신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152-8380으로 전화주세요.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물이 이것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30kg를 걸어 힘겹게 물을 구해오지만 그 물은 아이에게 치명적인 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물이 내 아이를 아프게 할 것을 알지만 이 물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 저기란가? 날마다 1,400명의 아이들이 더러운 물로 사망합니다. 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세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더 많은 아이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기 위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1522-8719로 전화 주셔서 월 10,000원을 후원해주세요. 매달 당신의 후원금은 생명을 살리는 정수 알약이 되고 깨끗한 물이 되어 더 많은 가정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깨끗한 물을 보내주세요. 세계 선교의 중심 채널. 부산이 커피 드셔요? 먹었어. 드셔봤어요? 설탕 잡는 동안 졸라. 하나에 내장 받는데 약해? 안 약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히버 플러스의 한우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지입니다. 이진 씨, 네. 어저께 열기를 이어가기는 정말 생일을 새우답게 저희가 덕분에 네.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 든든한 가정이 또 네. 있을까 싶은 분들이 어제 나오셨었죠, 목사님. 그랬었죠. 예. 자, 세 분의 목회자분, 그리고 그 목회자분들을 키워오신 우리 어머님을 모셔봐야 될 텐데요. 오영구 목사님, 오영봉 목사님, 오영성 목사님, 그리고 이 세 분의 훌륭한 목사님을 키워주신 이화수 원로 장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우리 어머님은 진짜 86의 나이가 맞으신가 싶을 정도 너무 정정하세요. 그러게요. 예, 기도도 올해 7이네. 정정하게 건강하신 건가요? 거기다 일급을 해놨어? 아니, 예. 작년 예, 돼가지고. 예. 자, 아드님들을 목회자를 이렇게 키워내셨는데 어떠세요? 아드님들 보면. 제가 이제 아들이 신학을 한다고 하고 할 적에 네. 하나님이 이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별을 보려면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그렇죠.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형광등 같이 생긴 큰 거를 삼겹살을 이렇게 놓고 빛을 그냥 막 얼마나 우렁차게 하늘이 그냥 얼마나 놀랬나 몰라요. 그때 그렇게 비춰주더라. 그때도 그게 뭔 뜻인지를 몰랐는데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형광등 같이 이렇게 삼계평으로 이렇게 해갖고 그냥 하늘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것도 모르고 너무 그냥 이 가슴이 그냥 뭐 말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그거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쨌든 아버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를 믿었고 이제 그럼 어떻게 교회를 처음 어떻게 나가신 거예요, 교회를? 그게 아버님이 이제 나이를 7월달이가 생일이신데 정월달이 이제 1월달이 음력 1월달이 환갑잔치를 한다고 집을 세를 했어요. 집을 지었어. 그러는데 그 전에는요 동네에 명절이 들어왔으면 뭐요 1년 저기를 보고 막 점을 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다녔겠지 같이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환갑잔치 와서 그다 병이 나서 이제 편찮으시고 그러니까 정을 읽으래. 정 읽는 게 지금 젊은 분들은 몰라. 그런데 무당. 근데 그냥 그 남자 그 정 잘하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이틀 사흘을 하는 거예요. 이 집진 봉투가 났대. 그러는데 봉투가 났는데 이제 이거를 다 부닥거리를 했으니까
한 3, 4일은 절대 누구 왔다 갔다 인사도 하지 말으라고 그렇게 해요.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근데 벌써 무당들이 와서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가족 얘기를 했나 보는데, 아유, 거기는 한갑지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때서부터 쑥대 맛이 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님은 한갑이나 살았으니까 돌아가셔도 별로 억울하지 않은데 어쨌든 장손들이 쑥대 맛이 되는데 다 이렇게 안 좋고 죽는 거예요. 그러는데 참 어떤 병원도 잘 안 가시려고 하는데 병원을 이제 그 성준경 목사님이 이제 그 전도사로 오셨을 적에 참 그 양반이 보통 유명하시게 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는데 그 분을 이렇게 빌려서 병원을 가면은 그날로 접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대기하고 거기다 숙소를 해놓고 기다리다가도 그냥 돌아가신대요. 근데 그날 가서 이제 이렇게 접수가 돼서 전도사님이 도와주셨군요. 그래서 이제 예수병원이에요. 전주. 전주 예수병원. 그래서 그날 해갖고 뭐 능막이 물이 차갖고 그렇지 뭐 간이 뭐 어떻고 뭐 폐가 어떻고 막 이래갖고 그냥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나도 3살 먹은 딸내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가게 구멍가게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게가 어려우니까 큰엄마 큰아버지들은 입원시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그 양반들은 또 가게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에다 맡겨놓고 그렇게 하고서 이제 3일 만에 연애를 가니까 그저희는 이 대기실도 그냥 바다 흙이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 같이 그 조그마한 분이 둘이 전도하는 분인데 전도사님인지 하여튼 그런 분이 메토실 면회 오셨습니까? 그래서 메토실 할때 아이고 거기는 그 할아버지는 아이고 일주일도 어려워요. 돌아가신데 근데 왜 나는 시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는 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땅바닥에 팍 주저앉아갖고 치맛고랭이를 붙들고 그러니까 아이고 혹시 그 가정은 너무 그런 가정이라 기적을 볼 수 있는 가정이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걸 살게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막 치맛고리에 붙들고 늘어져서 철부터기 주저앉아서 그냥 왜 이렇게 눈물 꿀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살려줄 방법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전도하러 다니는 분들인데 그러면 내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으시고 교회를 가보세요. 근데 교회 난 처음으로 가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무조건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하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약속을 하고서 이제 거기서 하룻밤 자고서 이제 퇴원해서 왔잖아요. 그때 토요일 날이잖아. 토요일 날도 종이 땡우랑 하는데 아니요. 우리 집도 아주 미신 뭐 절이 댕기고 하는 집인데 상의도 안 하고 내가 가면 안 되지 않나? 아니요. 아버지 살린다고 했으니까 가요. 막 고민하셨구나. 우리 이혼가 말아도 난리 나지. 그러는데 아니요. 가요. 그러면서 그때는 새벽부터 이제 교회를 갔죠. 그렇게 해서 다니시기 시작하셨어요. 남편 몰래 가신 거네. 그렇지. 이제 그랬는데 교회가 안 돼도 뭐 어떻게 뭐 천국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그거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콧물이 나와갖고. 근데 저 새벽에 그 진짜 귀하지 쫙 저기 앉으다 그냥 그런 데를 얻어갖고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저 문도 잠그지도 않고 그래서 마룻바닥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그때는 옛날에 한복을 입어도 이렇게 jut대 치마라고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속 치워야다 눈물을 닦으면 삐삐거리가 하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시아버님이신데 그냥 우리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우리 아버지만 살려달라고. 시아버님이 아프셔서 새벽 며느리 가서 기도하셔서 회복되신 거네요. 시아버님. 우리 아들들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고 그래서 생명 연장 받으셨죠. 그래서 사셨잖아요. 기적적으로. 12년 동안 12년 사셨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저희들이 교회를 뭐 다녔지만 어머님의 오직 예수 신앙으로 저희 가정을 95%다 안전이다 그래서 복음화시켰죠. 근데 그러면 남편분, 그러니까 시아버님은 기적적으로 기도로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럼 시아버님이 사셨는데 그분의 아드님은 안 믿으시고 핍박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머니 어렸을 때 기억나는데요.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첫째는
저희 삼형제가 신학 공부를 하니까 학교를 안 쳤어요. 이거 학교 아니다. 인정을 안 하셨군요. 그래서 등록금을 아버지 손으로 등록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정도였고요. 또 어머니 예수님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믿으셨거든요. 그래서 뭐 예수님에게 미쳤다, 교회에게 미쳤다. 어머니, 아버님 굉장히 어머니 맞으셨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 제 기억은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에 미치니까 매일 우리 어머니 머리채, 성경책 불쏘시개로 들어가고 옷 다 찢어지고 맨날 이혼하자고 하고 이런 언어를 저희들이 이제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죠. 그 말 그대로 우리 어머니는 그때 당시 예수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아버님 때문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저희 아버님이 이제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은 참 그런 가운데도 아까 형님 목사님 말씀했지만은 뭐 주일 성수부터 막 새벽기도부터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무슨 소리가 나서 보니까 그 옛날 시골에 이렇게 집브레이크를 떼면은 그 재를 긁어내는 고문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아버지의 아주 사랑하는 무기였습니다. 새벽기도 맨날 갔다 와서 이제 밥을 하시면은 막 부엌에서 오늘도 막 그냥 새벽기도 갔다 왔다고 얼마나 그게 하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우리 아버님이 진짜 양처럼 천사처럼 변해서 하나를 가셨지만은 그때는 저 신앙을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이 했죠.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세 분이 얼마나 그 기억이 많으시겠어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네. 딸내미를 포대기 불러서 업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가 계속 울으면 안 되잖아. 업고 가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더니 이제는 저건 너는 미쳤어. 이렇게 미쳤으니까 뭐에 미쳐갖고 그러냐고 막 이 애기를 업고 가면 뒤에서 끌고 가면 나는 뒤로 그냥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고무신이라도 옛날 매정책에 그것도 있지만 고무신이라도 신자는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는 버선 신은 그 이렇게 한쪽 신발이 빠져나가도 방에까지 끌어다 놔요. 그러면 나는 그 애기를 안 내리고 그냥 무릎 꿇고 막 울면서 기도하니까 또 미쳤구나 저거 또 미쳤구나. 그래서 말을 다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뭐에 미쳐갖고 가느냐. 아버님을 살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난 게 나는 이혼을 해도 당신하고 안 살기만 해도 내 자식들은 언젠가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감동이네. 그러면서 내가 또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나는 가세 하나만 있으면 돼. 가을 하나는 내가 가면 되니까. 그러나 미심은 월부로 얻으면 되니까 어디 가도 얘들하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은 그때도 한복이 이불 보따리만 한 거, 한 보따리. 이건 누구네 거 미친다, 이건 누구네 거 미친다. 이불 보따리만 이렇게 싸놔요. 그러면 그거를 다 꾸며서 그날 입게끔 다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 그렇죠. 그러던 때는 아들들이 오면 이제 뒤 시야게 뒤에 여기 뒤에 딱 여기 속에서 시야게 하는 거예요. 두루맥이니 뭐 남자들 초발 그런 거. 그걸 아시네요? 저희들은 어려서부터 하셨어요? 두루마리가 우리 목사님 이러시고 뭐 이런 거 하면 3시간 걸려요. 제가 다 세발대기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랬다셨구나. 우리 영가 그 양반은 옷구름 하나도 못 뒤집어. 왜냐면 이렇게 뒤집어서 다리 쓰면은 이 솔기를 자기 다리 하잖아. 쓰러지거나 말거나 꾹 눌러. 도와주기 싫으신 거죠. 그거 고치려면 더 힘들어. 그렇게 안 시켜. 그럼 이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싸놓고서 기다리고 있으면 아들들이 오면 서로 하려고 해요. 근데 그래도 셋째 아들은 땡기는 가라더라고. 손재주가 있어요. 아버님이 핍박이 왜 심하셨냐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농촌에서 대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인가.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었죠, 시골에서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동네에 나가면 인정을 못 받는 거야. 대학을 3명씩 다니는데.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야 그까짓 것도 신학대학도 대학이냐 이런 이제 빈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핍박이 어디냐면 우리 어머니한테.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제가 듣고 보니까
이런 말씀도 기억난다. 또 한 여자가 씹을 잘 가는 가문이 바뀐다. 그리고 보니까 어머니의 그 가세, 옛날 말로 가세 하나가 아니라 아들을 키웠네. 내가 가세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서약을 한 게 저 아버지가 들으셔서 가세 하나 하고 열심히 얼굴에 오른다가 산대는 같은 하나 들었는데 아들들이 와서 또 시아버지 해주고 다리미래도 해주었어. 그렇죠. 어머니는 추억 얼마나 많으시겠어. 맞아요. 새벽 기도하시는 추억, 바늘질 추억, 그런데- 빗방의 추억. 그런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하신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이제 오늘은 네, 아버지 어머님들 날 잡으셨어요? 어머니가 얘기하세요. 저기 하루는 이렇게 그 구멍가게 해갖고 따로 놨는데 이제 몇 달 뒤인가 잘했어. 근데 아침에 우리 가게 그 오토바이에다 실어서 다뭐 라면 땅 몇 개, 뭐 몇 개, 과자 몇 개 다 놓고 가요. 그러면 저녁 때 하고 오잖아. 그러면 돈꾀를 그것도 이렇게 막대기로 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느냐고 다 쉬어보고서는 방에서 나는 바느질하든 마든 그냥 방바닥 들고 어째 라면장 몇 개 팔았고 뭐 뭣도 몇 개 팔았고 그러면 계산이 왜 안 맞느냐 이거. 우리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한복도 하셨지만 뭐 가게도 조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배고픈 시대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남매고 또 이제 삼촌들이 있어요. 또 오촌들이 있어. 주위에 다 사람 다 도둑놈이야. 다 도둑놈이야. 지금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이 안 맞을만 하네요. 금액이 안 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제가 점심을 초등학교까지 한 500m 정도 되는데 점심을 이제 먹으러 다녔어요. 그럼 어떻게 도둑질 하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돈 친구한테 20원을 줍니다. 그러면 너 그 시간대에 밥을 먹으러 와, 뭐를 사러 와. 그럼 제가 이제 밥을 먹는 시간에 그 친구가 와요. 그러면은 20원을 받고서 100원을 쫓아가는 거야 내가. 어깨 속에서 나도 도둑놈. 여기도 형님도 그렇고 삼촌들은 담배 술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님이 어머님을 그때 이해가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구멍가게 했기 때문에 학교만 갔다 오면은 뭐 소떼 끼러 가다 아니면은 가게 지키다 하면 너무 좋았어요. 돈교회에서 일단은 저 다 있습니다. 그래 가져서 그러니 아버지 병은 참 진짜 뭐가 빠싸 이불 속에 치가 들어왔나 어서 그래. 그렇게 어떤 도둑이 그걸 입에서 깨우는데 소리가 나냐고 입을 속에 이걸 뒤집었으면 되시는 갔다가 이불 속에서 동생도 나도 몰래 먹는 걸 어머니 들고 오셨다고. 우리 그래서 혼나는 건 나만 대락을 맞는 거야. 어머니만 그렇게 어머니는 신앙적으로도 안 맞아서 핍박당하시고 그다음에 그런 어떤 가게를 하면서 이게 아버님은 돈이 안 맞으니까 핍박당. 그러니까 어머니는 말 그대로 핍박의 인생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아버님이 예수를 믿고 그러셨죠. 하고 마지막은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시는데 진짜 우리 아버님 마지막 임종 때 뭐라 하셨냐면은요. 자 임종 때 큰아들 목회 잘 되고 둘째 아들 어떻게 이게 임종 때 보통 해야 될 말이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님이 변화가 돼가지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뭐라고 하시냐면 교회 푸른 누가 뽑어 교회 누가 뽑어 그 겨울에 눈 오면 교회는 누가 쓰고 장갑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니 마지막에 교회 걱정할 일이 어디 있어요. 자식 걱정할 일인데 근데 이제 그런 분이었지만은 나중에 그런 분이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화가지고 진짜 교회 모습처럼 살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 우리 삼영길 목사님을 아버님이 얼마나 존중하고 얼마나 존경하는지 진짜 헌신해 줬습니다. 우리 형님이 이렇게 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형님도 그 이제 말 그대로 교회 다 나가라고 비품 다 야적장에 쌓아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님을 통해서 받은 재산 유산이 750평이야 돈. 실은 그거 다 하나님 앞에 팔아가지고서 여기 건축하는데 하나님 앞에 다 마지막 그렇게 핍박하셨다고요? 네, 그러셨습니다. 분명 같은 그렇게 핍박을
강하게 하셨던 분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린 양이 되고 진짜 말 그대로 당신이 하나없이 750평밖에 없었구나. 그 고고 농사하면서 우리 쌀 되고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걸로 우리 학비 되고 이렇게 말 그대로 가문의 생명과 같은 건데 그걸 마지막에 여기 여수교회 건축할 때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건이요. 두번 드렸지. 핍박을 했던 어머니, 핍박은 아버지가 변화되니까 결국은 오직 신앙의 어머님한테 다 이제 이끌림 받아서 그때 형님 교회가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어머님이 제안하니까 그 750평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버님들, 작은 아버님들이 많은 걸 다 받아가시고 평생의 농사꾼으로서 아버지 후계자가 되어야겠다는 우리 아버님한테는 750평 다랭이 눈 하나만 준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그때 형님 교회를 위해서 이걸 팔자 했을 때 아버님이 승낙해 줬어요. 근데 그게 안 팔렸어요. 그래갖고 융자를 받아가지고 형님 교회 건축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어려울 때 신비하게 그게 팔려가지고 그게 또 우리 교회에서 감독님 표창도 받고 결국은 아버님께서 어머님께서 워낙 본교회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본교회 목사님들 같이 오셔서 이렇게 권사님의 아들들 교회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교회 좀 잘하셨습니다. 여수 제일교회 계실 때 건축할 때 도와준 건데 아버님이 제가 며칠 전에 거기 집회 갔다 왔거든요. 그러셨군요. 여수 제일 감독이 딱 본 순간 놀란 게 이 여수에 참 감독이 어려운 지역인데 교회가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게 기회를 IMF 때 우리 목사님 때 아버님의 도움으로 그때 이제 저희들이 교회가 막 부흥될 때 기존 신자하고 새로운 분들하고 제가 그런 목회에 무지했었어요. 그러다 교회인들이 30명 뛰어나가고 3년 동안 교회에 환란이 오는데 지금 우리 큰 딸, 둘째 딸, 3살, 5살 때 서재가 불나서 죽을 뻔했는데 살고 또 교회가 또 우리가 유자 실업을 통해서 빚을 좀 갚는다가다가 교회가 또 전선을 안 불났고 그런 여러 가지 3년 동안의 연속 가운데 어머님의 그 기도와 어머님의 전화를 통한 그 힘이 하나님이 어머님을 또 메시렸기 때문에 그 과정을 다 지났고 여수엘교회 그 건축 상황은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랬네요. 참 우리 어머니나 우리 아버님은 예수 만나고 말 그대로 다 바치고 살았어요. 심지어는 우리 어머니 은혜 받고 저희들 저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부흥이 많이 하잖아요. 이때 정도 1월달 정도 되면 부흥이 많이 하는데 그러면 뭐 강대상 할 사람 손들어 무조건 우리 어머니가 일본 손들어 거예요. 뭐 있습니까? 싹바는 우리는 뭐 남겨놓은 재산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옛날 식으로는 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쌀게 10명이 조직을 해서 우리 어머니가 1번을 타서 일본으로 쌀 10가만이면은 10가만이 가격을 교회에다 내놓고 강대상을 하는 거야. 그걸 예를 들어 큰아들 이름으로 심고 다음 부흥에 또 피아노 손들어. 다음 부흥에 또 손들어 거야. 진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만 하신 분이 아니라 성물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크다가 보니까 그것이 해석이 다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의 성물 먹고 저희들의 목회가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들들 이름으로 무조건 심은 거예요. 그게 돈이 아니야. 그렇게 계속 빚으로 그렇게 해서 성물도 심어서 성물 먹고서 우리 목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했어요. 우리 어영무 목사님 큰아들 형님으로 아마하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정말 어머니의 눈물과 헌신을 뭐 말로 표현 안 되겠지만 또 하나씩만 나는 어머니 이런 모습 좀 담고 싶다. 어떠세요? 그렇게 저는 그 어머니 80때 제가 우리 어머니 자랑 25가지 책에다 썼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하나를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는 참 매력 있는 어머니다. 가정에도 참 매력적이고 어머니 밑에 후손이 32명이래요. 한 번도 예수 안 믿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도 아주 매력적이고 자, 그럼 우리
릴레이 가야죠. 난 이거만큼 좀 담고 싶다. 어머님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말씀이 많지만요. 네. 오직 예수의 신앙 가운데 현재라 깔끔하고 참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 선생님 하숙도 치르기도 하고 위원장이 하숙 치르기도 하고 네. 그 바쁜 가운데 하나제가 본받고 지금도 제가 흉내내고 있는 것은 그때 작은아버지가 방학간을 했는데 그 피대 연결되어서 벽시가 쌀로 나오는 걸 보고 야 신기하다. 근데 오늘 고장이 났는데 할아버지가 저 뒷곁에 가봐라 발동기가 있던 거예요. 아 그게 고장이 났고 그걸 수리하니까 온 연결된 피대 가운데 벽시간으로 어머님은 저희 가족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의 공장에 발동기 같은 어머님의 그 기도를 많이 본받고 흉내내고 있습니다. 참 멋진 귀가 참 멋지시네요. 우성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만 할 게 있어요. 제가 내추럴 이렇게 이제 우성교회 붉은물이 있는데 새로 건축을 한다고 이성영 목사님 오셔갖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상의가 돼서 돈을 한 3억을 모여놨어요. 그래서 건축을 이제 한다고 시작을 하는데 그 땅 옆이 연결된 사람이 이제 있는데 우리 거기다 주택 옛날에 구건물 짓고서 주택을 거기다 이렇게 졌는데 자기가 다시 재보니까 1m 가량을 주택집 옆에 담친 거를 싹 밀어내고서 담을 벽돌로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꼼짝도 못하고 당한 거지. 그걸 따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건축하려고 설계를 내니까 그 평수가 아니라는 게 그 옆이 땅 뺏어간 사람 땅이 다 교회 땅이라는 거. 근데 그걸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이제 저기 청량계로 가는 그 다리에 삐죽하게 자기네 길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도로까지는 팔들 못하는 거예요. 어디가 있어도 그냥 내놔야지. 그런데 그것까지 합해갖고서 한 1억 거진 다 들어가게 땅을 샀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사지도 안 할 때인데 여리고 작정기도를 우리가 해보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 담벼락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예. 그러면 이 담벼락이 근데 담벼락을 붙들고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한 4명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청년이 10명 그러더니 한 10대명만 이렇게 해서 비가 오면은 그냥 비 맞고 그냥 하자 그랬어. 우산 가지러 가면 틀리니까. 그랬는데 사흘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기적이 일어났네요. 그래. 예 목사님 무슨 기적이요? 그러니까 이 땅을 판대요. 사래요. 어쨌든 사기라도 해야지. 거기서 자기 거라고 참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갖고 그렇게 들어가는 거. 목사님은 다른 저기 업자들로 해서 설계를 다 내놨는데 아이고 교회에서 이제 안 된다고. 돈 2억 갖고 어떻게 짓느냐고. 포기를 하던가 1층만 짓고 한 10년 모였다가 또 짓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때 여리고 작정기도를 하루 한 바퀴도록 그 다음날은 2바퀴 기도록 해서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거든. 그랬는데 그때가 30일 날인가 5월.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기분이 참 너무 좋고 그래서 그 땅을 이제 교회에서 샀으니까 돈은 많이 들어갔지만 설계 한 거니까 목사님은 해야지 어떡하냐. 또 비설계도 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이제 장로님들이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예? 그게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런데 30일 날 다 끝났으니까 내일 내가 당번이라 내일 교회 가서 밥할 걸 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다 해놓고 내일 아침에 가서 일찍 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놨는데 토합질이 나고 아래로 우유를 쏟고 딱 감을 쓰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탈이 나셨고. 예, 그렇게 막 내추럴이도 그렇게 됐는데 막 상대까지 넘으려고 막 꼬약꼬약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오줌 싸, 똥 싸, 뭐 막 토합질해 뭐 그러면 딱 가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때에 응? 이제 우리 막내가 걔가 이제 이 형하고 이제 공주서 이제 저녁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 다 괜찮게 됐다고. 옛날에는 얘자 토하지라고 하면 광난 났다고 체가고 그렇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턴들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은 유성소 공주까지 오셔서 이렇게 했잖아. 그러는데 그때 11시라나 몇 시가 됐다는데 영원히 막내가 그러더래요. 벼락같이 손을 들면서 엄마는 가다 손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깜짝 놀래갖고 야 영훈아 그러냐? 아 그렇겠다. 그럼 어디로 갈까? 대전 큰병으로 가자고.
그래가 보고차 갖고 와서 그다 이렇게 갖고도 대전 의지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주일날 주일날 여수에서 누구 다 이렇게 왔잖아요. 아휴 너희들 엄마는 너희들이 아픈 걸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어제 막 그렇게 해놓은 거 그것 좀 청소 좀 하고 와 며느리들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들은 청소를 하려고 집으로 갔는데 다 청소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지금 엄마 수술 들어갔다. 나는 모르지 수술을 들어가는 건지.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뇌동맥이 이제 유출됐는데 유출되면서 위에 그 이제 이게 뭐라 바가지라 하죠. 그 위에 이제 얘가 얹혀진 거지.